가인이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아닌데 저희가 지금 제가 한 달에 걸쳐서 가인의 예배, 가인의 길, 가인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연속으로 설교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 날이긴 합니다. 이 가인에 대한 이해는요,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와도 좀 영향이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과 인간의 그 근원과 근본된 사실들에 대해 말해주는데, 가인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인류의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어떤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그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 첫 번째 사람이 가인이고요. 그 가인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이 흘러가고 발전되고 이제 확산되게 됩니다. 타락 후의 세상이라는 것, 창조의 세상과 타락 후의 세상은 좀 다른데요. 그 타락 후의 세상의 심각한 본질과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의 삶이나 그 가인의 세계, 그 세상은 권선징악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고생하다가 병들고 비참하게 또 비루하게 최후를 맞이하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창세기는 그와 같이 말해줄 의도가 별로 없어 보여요. 인류와 그 세상의 출발점에 서 있는 가인을 통해서 창세기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인생과 세상이 나가야 할 그 어떤 방향, 그 방식, 그 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서 벗어난 다른 길을 선택한 최초의 사람이고 시작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권자로 그렇게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인은 이와 같은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 여호와의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간 좀 최초의 사람이면서 그런 상징을 가진 인물이 누구냐? 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가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오늘 가인의 자손들까지 좀 살펴보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어떤 그 삶에 뭐가 더 중요한지, 근본된 것인지 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18절부터 24절까지 이 소개되는 가인의 후예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에는요, 이 족보의, 이건 사실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5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5장 끝에 누가 등장하냐면 6장에 나오는 노아에게까지 그 족보가 쭉 나와요.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창세기를 좀 하려고 할 때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절부터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계보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가인의 세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족보를 이렇게 표로 보여드립니다. 가인부터 해서 이게 6대까지인데요. 6대까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 그리고 아내들하고 자매 7대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여기에 9명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가인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여기 라멕입니다. 라멕. 요 사이에 있는 에녹도 조금 언급이 되긴 했지만, 에녹부터 해서 무두사엘은 사실 라멕에게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속성들, 특성들이 그렇게 잘 흘러가서 라멕에게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라멕과 그 자녀들,
그 가족들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이제 아마 먼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설명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반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멕에서부터 사실 가인도 그런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요. 라멕에 이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문화와 문명의 어떤 시초자로 조상들로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이 라멕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요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라멕에게는 아내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다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실라는 그늘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실라가 어떤 분의 어떤 그 해석에 보면 이렇게 찰찰거리는 심벌즈의 어떤 소리에서 유래됐대요. 그래서 아마 실라가 목소리가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 라멕이 이 실라를 통해서 뭐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이쁜 여자를 또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더 풀어가면 또 막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있지만 아무튼 라멕이 다처제 중혼을 처음으로 중혼에 대한 처음 기록이 여기 라멕에게서 시작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 이쁜 여자까지도 욕심을 낸 게 라멕이다. 뭐 요런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야발은 이제 그 아다에게서 나온 야발이 나오는데요. 이 설명이 뭐예요? 장막에 거주했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가축을 친다.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 있어요.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먼저 목자, 이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벨은 그냥 가족 단위에서 그냥 양을 기르는 그런 거였고 이 야발은 조금 더 비즈니스화한 거예요. 산업화해서 그걸로 좀 그렇게 무역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야발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유발은 여기 보시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금은 현악기고요. 최초의 악기는 여러분 두드리는 겁니다. 타악기예요. 그러니까 수금은 현악기고요. 퉁소는 관악기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악기의 발전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유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과 예술 분야에서 어떤 조상격, 시초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 사람은 굴이나 쇠나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아마 두발 가인에게서부터 무기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만은요. 이 가인 족보와 뒤에 이어지는 셋 족보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여자입니다. 아마 이 나아만은 가수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네, 가수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나아만은 예술적인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었을 것이다. 뭐 이게 지금 우선 성경이 창세기가 기록해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성경 외의 다른 문서들에서도 조금 이런 내용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설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가인의 족보를 이렇게 보면서 놀라게 되어지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이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7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 가인이 살인을 했고 흉악하고 부모를 떠났기 때문에 그 후대가 계속 못 가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죄악된 사람의 후손이 이렇게까지 이어진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상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아기는 망하리라. 아기는 망해야 된다는 건데
아니 이렇게 연속하게 무탈하게 후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걸 다 말해 주려고 하는 건 이런 어떤 연속되어지는 일반적인 삶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때때로 성경에 보면 즉각적으로 어떤 그 즉각에서 뭐 즉결 심판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경고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 택한 사람, 안 택한 사람에게 좀 다르게 이렇게 차이나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번성하는 데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본 것처럼 이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세계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왔다고요?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문화와 문명의 어떤 시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의 시초가 됐다는 게 당황스러워요, 사실. 당황스러운 겁니다. 성경이 굳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그렇게 또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셋 자손이 태어납니다. 이 셋 자손은 이 가인의 자손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경건한 사람들, 그 자손들의 계보가 셋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설명에서 보면 25절과 26절,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5장에서 쭉 이어지는 이 설명에서 보면 가인의 후손처럼요, 뭔가 업적이나 장황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주셨다, 아들을 낳고 했다, 불렀다, 그러고 몇 년까지 살고 죽었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분명히 5장에 가면 아담을 잇는 정통 계보가 자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셋이라는 걸 분명히 확인해 주는데,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런 거룩한 경건한 자손들의 그 소개를 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문명과 문화에 대한 위대한 업적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5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읽어보면 가인의 자손들과에 비해서 보면 다소 초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가 5장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요, 셋 족보에 쭉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 자손들은 다 그냥 죽었더라. 그래서 셋 자손들의 족보의 이름이 별명이 뭐냐면 죽었더라의 족보. 이게 가인의 족보와 비교해보면 되게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느 계열인 줄 아세요? 셋 죽었더라의 족보에 속하는 우리가 그 계열에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가인의 그 자손들, 가인의 세계와 비교해보면 꽤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아마 셋의 자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나 그 방면 어떤 재능이나 기여가 없었던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는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런 어떤 주요한 영역과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가인의 세계라고 하는 건 그런 걸 상징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가치나 방향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가인의 세계에서 형성한 것들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진정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굳이 셋의 계보에서는 그러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업적과 성취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없이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거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되도록 그런 사는 방식으로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고 인정되고 평가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 동등한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요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시면요, 라멕의 설명을 한번 보면 더 기가 찹니다. 라멕을 한번 라멕 요 23절 2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 입었는데 죽였고, 내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대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시면서 벌이 7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더하게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23절 24절은 라멕의 어떤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노래를 보면 라멕이 정말 잔인하고, 야, 역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인을 보고 나서 라멕이 여기서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문맥상 그 내용상에 보면 이게 실제로 죽였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약간의 엄포나 경고 같은 것을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 이게 전파되잖아요. 노래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노래를 막 불렀던 그런 게 있어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7배와 77배라고 해서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좀 포괄적인 면에서 이것이 어떤 자기 정당 방위를 위한 법제도를 고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라멕에게 이르러서 어떤 게 이루어졌냐면, 좀 미미하게나마 법적인 규정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라멕이 뜬금없이 이 부분을 보고 라멕 악한 놈, 나쁜 놈, 배드보이 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법정 규제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까 앞에서 보신 그 라멕의 아내와 자손들, 그리고 라멕 자체도 보면 그 많은 영역에서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세계가 많은 영역에서 뭔가를 이룬, 업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사실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인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인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아벨을 죽인 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나 교인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인을 악인이나 배드보이 프레임을 씌워요. 그래서 가인의 세계로 가면 그런 배드보이 프레임 안에서 가인 스트릿, 이렇게 스타일, ST를 붙이더라고요, 요새. 가인 ST. 해서 가인에 속한,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선징악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가인을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악인의 멸망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거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권선징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는요, 분명하게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의 모습들, 뭐예요? 번영된 것과 번성한 것들을 오히려 더 부각시켜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은총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주어지고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일반론적인 진리를 창세기도 벌써 우리에게,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의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판단, 그런 어떤 심판을 하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잘 돼야 되고 놀라운 걸 해야 되고 우리보다 더 착할 수 없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가 사실 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이고요, 성경적이고, 사실 신학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교인들 간에도 믿음과 신앙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과 삶에 대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또 너무 쉽게 적대시하거나 무시하고 무가치하다라고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교회에서나 교인들에게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유익할까? 지난주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왜곡도 가져온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신앙 자체도 되게 협소하고, 저는 이걸 이분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우리 중심으로 편향된 이분법적인 사고와 판단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너무 여전하게 교회 안에서 많이 설교되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하게 되어지는 그 경향이 왜 우리 교회 안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그러한 성공과 성취와 번영과 번성함을 우리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인의 세계 안에서, 가인의 세계에 속해 있는 영역 안에서 그 사람들이 그 문화의 어떤 찬란함을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과 성취를 교회는 자꾸 복의 결과로, 맞죠? 맞는 말이긴 한데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은총 안에서만 자꾸 생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세계에서 그런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보여주면서 말하고 싶은 게 뭔 줄 아세요? 그와 같은 것들이 신적 영광이고 복으로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와 같은 찬란한 업적과 성취와 그런 어떤 능력들을 신화화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런 가인의 자손들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뭐예요? 인간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 그것을 어떤 신적 영광과 은총의 절대 기준이나 특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 안에서도, 가인의 세계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특별하다, 그렇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어떤 나의 능력, 내가 이룬 것, 이런 것에 대한 신화화하는,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 있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너무 과대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고지런이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높이 올라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공을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저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잘 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도 습관처럼 나와요. 하면서도 꼭 그런 건 또 아닌데 라고 하는 막, 그렇게 되면 좋죠. 그 면이 있어요. 있지만
꼭 그렇게만 말하고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 안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성공과 성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신앙적 태도와 태도와 마음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건 돌아보지 않고요. 그건 상관하지 않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그 결과만 나오면 다 영광됐대요. 그러니 그게 목적이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을 목적화시키는 이 역전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신앙 안에서 그런 교회 문화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들 자체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좀 순전해지거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인의 세계라고 할 때, 이것이 가인의 세계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관계 안에 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거다 저거다 다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그 근본된 원리와 질서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실 가장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거기에 어떤 업적이나 능력과 성취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그 삶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또한 알아가야 하고요. 내 삶과 인생에 대한 그 기준을 삼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영원에 잇대어서 살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생이 여기야 끝이야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영원에 잇대어서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는데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이것이 가장 근본되고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지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 딴 것에 우리 마음을 많이 빼앗길 때도 있지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잘 머물고 잘 매달려 있고 오래오래 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잘 붙들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인의 세계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가시적인 업적과 성취와 성공 그 자체로 우리 삶과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의 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요, 이 가인의 세계에 대해서 혹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이 좀 대단한 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셋의 자손들에게서 보여졌던 그 보이기에 뭐예요? 그냥 죽었더라만 혹시 기록되는 삶이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라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라인 안에 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선상에, 그 라인선상에 잘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남기고 또 남기지 못하거나 이루고 이루지 못하고 남들처럼 이 가인의 세계처럼 아니라 하여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또 피부로 경험하는 게 이 가인의 세계입니다. 이 가인의 세계는요, 생각보다 강력하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 유혹하는 힘이 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천국의 대체적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가인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삶에는 가인의 세계 너머에 있고, 오히려 그것과 진짜 오히려 가인의 세계와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세계 안에서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너무 창념하지 마시고 주님의 세계 안에서 이 세상을 살고 삶과 인생을 누리고 이루어가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세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세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더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